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3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새 출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새 첫 주일 예배 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경주 출발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지금은 한창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지점으로 삼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의 경주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짧게는 몇 달 혹은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신앙 경륜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 신앙의 경주가 지금 바른 목표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달리고 있다면 그의 다름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새해 들어 9일째를 맞게 되는데 이 한 해의 출발을 어떠한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한 해를 다짐하는 각자의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사업과 금년 한 해 농사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러한 기도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봉사요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을 위한 금년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확고히 정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중에서도 최상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이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할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금년에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새 신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금년엔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은 가장 최선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게 될 때면 일에 대한 성취와 보람은 오히려 적고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만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면 정말 바쁜 중에도 비록 우리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도 해방이 되고요,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운 다음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중에 많은 일을 하려기보다는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떤 바른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또한 단순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허무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세지말의 증거 중에 하나는 엄청난 정보, 그리고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말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성도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날에, 바로 오늘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중요함이 빠진 상태에서 신앙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오늘날 교회에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교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말세의 지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할 것이고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시할 텐데 건물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바른 교회라 말할 수 없고 바른 예배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 미국의 보스턴의 한 부잣집에서 목사님을 모시다가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와 함께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의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를 이제 거행하려는데 방에서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을 어린아이가 침대에서 질식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즉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가 질식사하게 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코트를 벗어놓을 것을 찾다가 그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다 코트를 벗어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코트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코트 이제 놓는 것인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코트를 다 위에다 얹고 하다 보니까 코트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날 주인공으로 유아세를 받을 그 어린아이가 질식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주인공 아이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어쩌면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비극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이 우리들만 잔치를 벌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형식적인 신자요. 그 다음에 명예신자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선순위의 삶을 확고히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그런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사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바르게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곧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린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되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매 순간순간 주시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염려함에서 해방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의 미국의 교육학자인 데일 카네기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일 카네기라는 박사는 어렸을 때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자주 울곤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카네기가 어린 시절 농촌에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카네기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카네기 엄마가 아들 카네기에 묻습니다. 애야, 왜 울어? 그때 카네기는 엄마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저 아저씨들이 판 구덩이에 내가 산채로 땅에 묻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음을 더 크게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천둥과 벼락에 맞아 죽을까 염려하게 되고, 또 청년기 때에는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없을까 염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한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할까 그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까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카네기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쓸데없는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무익한 쓸데없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각자의 현실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끌어다 걱정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염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 마음에 아무 일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고요. 우리 마음에 초조하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함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함,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 하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자신의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생각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가장 최선이라는 착각 속의 사람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권에다 보면은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가장 옳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정치라. 그런 정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면 반드시 그 결과는 비난과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마디로 가치관의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것을 거룩하다 말하고요,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해요. 또한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또한 죄를 의라고 포장하면서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속지 않고 살려면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에 귀를 들읍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의 판단 기준에 따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도 옳다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자신도 동의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하며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금년의 신앙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됨같이, 여기 잘됨이란 단어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요, 현재부터 앞으로도 계속 잘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말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잘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힘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잘된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잘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돌보심을 본받아야 그 영혼까지 잘 되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육신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재벌이 되고 아니 한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결국
영원히 망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육신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요,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즉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엔에서 밝힌 세계 인구는 78억 7,50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컴퓨터에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7,500만 명.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세계 인구 가운데 영원히 잘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잘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참으로 귀중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웰빙이라는 붐이 일었습니다. 웰빙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웰빙 식품이라 해서 육류보다는 어떤 생선, 즉 유기물 농산물을 선호해서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어로 이 웰빙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웰빙,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은 건강에 잘 먹고 건강에 잘 살자는 뜻입니다. 웰빙, 건강에 잘 먹고 건강에 잘 살자.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잘못되면 만사가 허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웰빙이라는 이 단어를 반대 개념으로 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반대 개념은 웰다잉, 웰다잉. 뭔 뜻일까요? 잘 죽자,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웰다잉, 잘 죽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죽음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한 음식으로 잘 먹고 잘 사자는 관심이 많지만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그리고 먼 미래의 일처럼 별로 내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당부합니다. 정말 웰빙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웰다잉,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죽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해 연초부터 죽음 이야기하니까 아마 여러분의 귀에 꺼림칙하게 들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금년 성도의 한 해는 정말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 좋습니다. 그러나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육신의 삶은 형통하고 성공한 같지만은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채워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매사가 형통함에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혼이 잘 되는 일, 우리는 금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가족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 잘 될까요? 아니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육신의 음식물 섭취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는데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요. 마음으로 새기고요.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려면 항상 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해서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삶에 이러저러한 시험을 만날 때가 오는데요. 성도는 그때 그럴 때라도 믿음의 사람 욥처럼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인간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금년에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며 강건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